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바로 알기 바로 믿기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관해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봤다. 내가 그 음성도 들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보통 이제 흰색 옷을, 우리가 아는 그림상 흰색 옷을 입고 대부분 붉은 띠인 것 같아요. 그림마다 파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지만 붉은 띠를 이렇게 딱 두르시고 머리카락이 금빛 갈색의 흰 얼굴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30대 백인 남성의 이미지이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과연 그런 모습이셨을까? 그렇게 생기셨을까? 조금만 답을 생각해보면은 아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셈족입니다. 이 셈족은 지금 그 바벨론 제국의 후손들인 이라크 사람들이 셈족인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지가 대충 이제 상상이 됩니다. 흑인은 아닌데 피부가 좀 가무잡잡하고 그 곱슬머리죠. 검은색 곱슬머리. 키도 서양인보다는 약간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그 날렵한 이미지, 잘생기고 샤프한 이미지랑은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모습에 근거해서 1세기 유대인의 모습에 근거해서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이러지 않았을까 대충 복원한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이라고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사도들 이후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믿는 것에 관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고집을 부렸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그래야 믿겠다.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그제서야 도마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제 사도들을 좀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만났던 사도들, 어땠을까? 예수님과 함께 직접 먹고 마시고 거리 늘었던 그 사람들.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사도들이 우리들을 더 부러워하는 거죠. 자기들은 직접 예수님 보고서도 겨우겨우 믿게 되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기도 힘든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이 전한 말 그것만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니 정말 놀랍고 엄청난 일을 그들이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믿음은 사람이 자기 경험으로 해내는 일이 아닌 것이구나.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진리, 이 말씀이 이게 참이다, 진리다라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셔야 그제서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믿음, 그리고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이란 단어는 언제든지 참 생각해봐도 좋은 곳이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요 며칠간, 몇 년간 설이랑 추석에 뭐 지방 고향에 잘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고향은 언제든지 생각하면은 그리운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시 중에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시일 거예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시줄대며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뒤쪽에 가사가 더 있지만 그림이 그려지죠. 농사 짓고 너무 편하게 옷 입고 다니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행복하게 사는 그곳. 그래서 자신이 가장 편한 곳, 꿈에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곳, 자신을 자신으로 유일하게 봐줄 수 있는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까지는 그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딱 크게 둘로 딱 갈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동기에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유대교 가르침을 어긴다라고 생각해서 싫어했고, 사두개인, 대제사장,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인기를 얻어갈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이 약화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딱 두 가지 반응을 받으셨죠. 엄청나게 환영을 받으시든 엄청나게 반대를 받으시든.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풀어서 가르치셨는데 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일이 나오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이 놀랐다, 놀라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러니까 모두 다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기존에 알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 가르치시자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 사람, 예수라는 이 사람이 정말 처음 듣는 지혜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냐? 이 능력을 행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받았길래 우리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들이 이어서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반응이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다.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좀 보시면 사람 이름, 주로 남자 이름 얘기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부릅니다. 선지서 보면 많이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또 부시의 아들 에스겔. 이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족이라서 그 조상을 그냥 아버지보다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라의 손자, 구시의 아들, 무려 4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그 아버지 쪽 북의 조상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견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았던 거 아니었냐. 요셉이 죽었는지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그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도 다 알고 있고 마리아도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떤 의도가 있죠. 은근한 무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말할 수 있지? 그리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굳이 이 사람의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옆집 살고 옆집 건너 살고 늘 딱 만나서 인사하고 그런 사람의 형제인 예수님이 와서 가르쳤는데 썩 달갑지가 않은 것이죠. 게다가 그 누이들은 결혼해서 이미 그 가족, 그 고향 땅의 일원으로 완전 충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은 예수님 고향에서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 거고, 예수님도 그들의 가족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 말합니다. 목수. 목수를 천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평범한 직업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늘상 같이 밥 먹고 일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이 예수란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놀라게 가르치는 거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랍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 게다가 이적을 베푸는 것은 선지자들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예수가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심리학 용어로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인지부조화가 두 가지의 서로 반대되는 믿음,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가 동시에 한 사람 안에 있을 때,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믿음, 가치랑 전혀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딱 접했을 때 개인이 받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불편함,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사람이 결국엔 미쳐버리고 맙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안의 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해결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현실 부정이죠. 새로 들어온 정보, 현실을 그건 말도 안 돼. 나는 옛날 거를 그냥 가지고 살 거야. 그러면 자기 안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또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것인가 보다. 기존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대처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도 그 인지부조화를 지금 겪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배척이란 말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걸림돌,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평범했던 이 청년이 고향 떠나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기를 얻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죠. 사실 굉장히 명쾌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아이 그 예수는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뭐 똥도 치워주고 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다 알고 있죠.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서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로막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것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지요. 하지만 자기 고향 친척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 사실 이것이 선지자 되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시구나. 이것이 드러난 거죠. 예레미야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유대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를 공격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거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 그런 말 하지 마 위협을 하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정치인들 지금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돼서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지연, 혈연, 학연 다 연연줄 다 내세워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좀 뽑아주라 그렇게 표를 막 얻었습니다. 지연, 혈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생겨지는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 얼마나 충격적이었던 일이었을까.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심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게 여기셨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부정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놀라셨던 또 다른 기록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것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게 당연히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 큰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몇몇 병자만 안수하셔서 고치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믿음을 가지게 될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구나 너무 명확히 보게 됩니다. 우선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히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굉장히 매섭게 말씀하시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알아보더라도 그분을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얼마큼 자신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가 믿음에 있으라고, 있을 것을 확증하라고 단호하게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얘기하는 몇몇 구절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실제라고 그냥 확신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몇몇 아는 내용들이 있지만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것들, 근데 너무 당연해서, 너무 익숙해서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생각하지 않은 채 말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규정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서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65번 나옵니다. 그리고 믿다라는 동사가 269번 나옵니다. 합치면은 거의 530번이 좀 넘죠. 굉장히 빈번한데, 믿음을 얘기할 때에 믿음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믿음의 대상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믿음의 대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요 구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것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오고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해결받고, 그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과 함께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철저히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 딸이 죽어가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어가는 딸, 병들어 죽어가는 딸, 그리고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소식,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그런 고통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의지할 분, 예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시죠. 믿으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들도 역시 그 능력을 이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영적인 괴로움 가운데 있거나.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의 목적은 1차적으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주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헌신과 의탁,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바른 것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결정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만, 그들이 알던 지식의 한계 속에서만,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알아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정체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면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고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지식,
아니 저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묵고 자고 하는 똑같은 우리 동양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지식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런 영적인 지식, 분별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영으로 깨닫지는 못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 깨달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알고 아는 자는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자기의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확고하게 고수해서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신 겁니다. 놀라운 이적을 다 베풀었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고서도 더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완고해집니다.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도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졌던 것처럼 믿지 않기로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것, 우리랑 똑같은 그런 위인 중에 한 명, 조금 뛰어났던 사람, 그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동전의 앞뒤면이 함께인 것처럼 이것도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방향이 반대로 된 거죠.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난 그 육성 다 들었다. 직접 만져보았다. 정말로 사람이신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형체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신앙은 너무 그냥 허공에 붕 뜬 것처럼 또는 너무 왜소해진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될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당연히 잘 지실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고난 잘 감당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기적도 당연히 베푸실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다 잘 가르치시겠고, 그러니까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분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됐다는 놀라운 진리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 비유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냐? 종입니다. 종의 형체,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자 하실 정도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것,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고 자신을 비우시고 신성을 내려놓으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누가 있는 자리냐면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근근하게 살아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혼돈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죄 짓는 그 낙심의 자리까지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6절에서 말하죠.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왜 놀랍게 여기셨냐면 예상하지 못하신 겁니다. 정말로 사람이셨다. 고향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이적을 베풀지도 못하신 것. 예수님의 사람됨을 무시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둥둥 떠 계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멀어지지요. 가까이 하고는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참아 나가지 못할 것 같은,
높은 데서 다 살펴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긴 한데 멀리서 사랑 주시는 분.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에 오물된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신 분입니다. 오물을 다 뒤집어 쓰기까지 우리랑 똑같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하죠. 고고한 사람, 너무 뛰어나고 올곧은 사람은 사실 주변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꾸 자기의 잘못만 자꾸 보이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엄청 먹는 거 좋아하신 분이었고, 뭐 그 당시 포도주는 음료니까 포도주 잘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재밌게 놀고. 근데 친구 삼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꺼렸던 세리, 죄인, 그리고 창기들, 그들의 친구로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인간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보면 아, 참 감동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나는 잘 안 되겠네. 그런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 동시에 지극히 낮아지신 분. 그래서 나의 엉망진창인 인생까지 다 맛보고 나를 정말 깊이 마음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이 생각도 예수님이 다 맛보셨겠구나. 그냥 하나님으로서 아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 모든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동병상련,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열게 되죠.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알코올 중독 치료할 때에 가르치는 강사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 나랑 똑같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얘기하니 서로 위로가 되고 거기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가 가장 낮은 부분에서도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두 가지 지식을 완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붙듭니다. 물론 때로는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강조할 때도 있고 요한복음이 그렇고 사람 되심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중 하나를 부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교리를,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비천한 존재인 우리와 똑같은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 마음을 다 경험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저도 지금 혜진 사모가 저를 고등학교 때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목사라는 거룩한 직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까지 맡아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점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실 질문은 커지는데 답은 별로 안 나옵니다. 거기에 또 불에 기름 끼었듯이 혜진 사모가 했던 질문, 예수님을 왜 믿나요?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신앙과 믿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구나. 그래서 별로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있었구나. 그냥 당연히 믿는 거지. 그냥 당연히 예수님 섬기는 거지. 당연히 교회 일하는 거지. 근데 치열함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때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다짐했던 그 시기가 지나고 그런 시기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은근히 군불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인데 치열함이 사라진 모습이 나에게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앙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여서 이젠 더 이상 신앙을 가진 시기가 적지 않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 내가 성장이 별로 없었던 것 같구나, 그렇게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신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믿음의 주로 계시는 분인가? 어떤 교리적인 정답을 말하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이 고백에 대해서 사실 가르침의 정답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라는 것.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각자 개인의 믿음의 답을 찾기 위한 신앙의 바운더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가고 경험해가고 비로소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생동감 있게 가지기 위한 테두리, 그 안에서 나의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아시는 예수님,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각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동감 있게 경험하고 답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분,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죽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우리 삶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 자라가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지식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냥 믿음 생활 오래 해왔던 관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 부르신 제자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주님의 뒤를 뚜벅뚜벅 주님처럼 갈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지식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이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